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2세대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은 1세대는 대부분 죽고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2세대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와 귀가 풍성하고 넘치는 그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왜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까? 오늘 특별히 8장 말씀은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이유와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유와 목적을 붙들고 끝까지 살 때 그 땅에서 준 모든 부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은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왜 광야가 있을까? 오늘 광야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자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저들의 겸손함을 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고자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삶에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그리고 왜 겸손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하는 말이죠. 광야의 삶은 거기에 농사질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행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 광야의 땅,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고 알고자 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를 이기는 것이고 공급받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리를 먹여주심으로써 내 말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가, 정말 겸손해서 내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 말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떡만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인도하는 내 말대로 순종하면 광야를 건널 것이고 가나안 땅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 분명히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좀 살게 될 때 자기들의 힘과 노력대로 그리고 자기의 능력대로 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능력대로 내가 복받고 살고 내가 누리고 산다고 교만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면서 권면하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이 부요해지면
물질의 풍요 속에 반드시 타락할 텐데 그것을 꼭 기억해서 물질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굶주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리고 인정에 굶주리고 존중감에 굶주리고 성공에 굶주리고 부와 재물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위기의식을 느껴요. 건강이 조금 문제 생기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면 큰 상처와 낙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와 더 나아가서 분노와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랑을 채우려고 온갖 방법과 편법과 불법을 행하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림에 빠져 있습니다. 떡은 먹을 것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해서 100년 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상상할 수 없는 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지만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굶주림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해 농사를 짓고 큰 소출을 얻게 되고 큰 부를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창고를 짓고 거기에 식량을 가득 채우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가득한 식량 창고와 가득한 재물의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래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자에게 하시는 비유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렇게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내 영혼이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고 복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숨이 끝나면, 내 영혼이 끝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며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만족한다고, 이제는 기쁨밖에 없다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특징과 핵심은 바로 굶주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의 기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갈증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갈과 갈증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인정과 존중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생은 영원히 갈증과 굶주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미혹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미혹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평강이 있으면 형통하고 평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미혹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쉼과 평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과 그리고 부유와 풍성과 안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땐 굶주림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물질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요. 제가 목회했던 동네에 한 분이 재산을 얻게 됐는데 지역이 개발됐습니다. 돈을 얼마 갖고 있냐면 200억을 갖고 있어요. 아주 80이 다 된 어르신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들이 언제 이 돈을 뺏어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어떻게 하나? 뺏기는 건 뺏기는 건데 아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많은 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부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높은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누가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왕권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그에게 깊은 고통과 굶주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시편 21편 말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가르쳐주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면 내 영혼이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이 내가 죽음과 같은, 내가 죽는 죽음,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절망, 이런 고통과 절망감에서 하나님 내게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9편 12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시편 8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시고 주님 제 귀에 울리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이렇게 다윗과 같이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적은 언제인가? 나의 인생의 길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의 만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때 부욕해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광야의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환경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잠잠히 하지 마옵소서, 내게 들려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우리는 갈망했는지. 세상 것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힘쓰고 그렇게 절규하며 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가요,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굶주림이 있었어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고향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마지막에 그가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아내, 많은 자식, 많은 종들, 많은 은금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떠나보내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그 굶주림에서 해방됩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손을 놓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나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한마디였습니다. 한마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뻐 춤추며 형 에서를 만나러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다 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우리의 삶에 참 지혜요, 능력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잠잠하지 마옵소서,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기도의 영성과 믿음의 영성과 말씀에 사모하는 영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붙들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주부의 통계를 보면서 성경 통독표를 봅니다. 어느 속회는 많이 읽었다, 참 많이 읽고 있구나 하는 속회도 있고, 어느 속회는 한 장도 읽지 않는 안타까움 때문에 주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와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주님 들려주옵소서 절규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굶주림의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펼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르침을 들으며 주님이 주신 온갖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그 말씀의 떡을 왜 먹어야 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참 인간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인격으로,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코에, 그렇게 만든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생기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기운이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다른 말로 또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도록, 그래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도 않고 그냥 육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굶주린 거 아닙니까? 많이 먹어도, 많이 가져도, 많이 높아져도 늘 굶주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니까 늘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만 채워져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양식을 먹고, 우리의 혼인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과 교제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신 걸 통해서 건강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존재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가 만족을 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악한 권세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온 영혼이 강건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주님 가르침을 깨닫게 될 때,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유지해 주게 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위로라는 거야. 왜?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역사, 위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혼과 영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해지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은혜를 한 주간 계속 지속하고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듣는 거예요. 교훈이 뭔지, 책망이 뭔지, 바르게 하는 게 뭔지, 의로 교육하는 게 뭔지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우리 큰아이 초등학교 때 말씀을 훈련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큐티 하면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적어줬습니다. 성경 구절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그 디모데서에 있는 것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그리고 기쁨이 뭐냐? 회개할 게 뭐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그걸 적어서 갖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교훈이 뭔지, 회개할 게 뭔지, 너한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뭐 알 게 뭐가 있겠어요. 일주일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해보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에게 읽을 때 그냥 깨닫게 하는 거, 감동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 너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그런 거 깨닫는 거 있으면 적어봐라. 다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서 갖고 오는데, 일주일 거 갖고 오는데 5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씩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씀 훈련 받으면서 초등학교 때 큐티 훈련 학교 가더니 지금까지 그냥 혼자서 큐티하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래요. 아니, 초등학교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다 어렵죠, 여러분. 그냥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 나 이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면, 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주일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늘 먹음으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7절부터 10절 말씀에 온갖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산과 골짜기, 어디든지 시내와 샘이 솟아 흐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이런 솟아나는 샘물이 산과 골짜기에 어디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철광석과 자연 광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짓는 농사에 모든 농산물이 풍요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들리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느냐?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날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펼쳐놓고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도 한마디 기도, 주님 오늘 말씀 펼쳤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뭘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글이 주의 말씀을 먹는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가르치시는 교훈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절규했던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부유와 풍성의 삶,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